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삶이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이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한 달 남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요, 제 마음에는요 막 여행을 막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행 안 가본 곳도 있고요, 많으니까요. 좋다고 하는 데는 다 가보겠죠. 장가게도 갔다 오고, 저 에펠타워도 갔다 오고요, 저 파리의 개선문도 갔다 오고요, 또 저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다 오고요, 저 미국의 뭐가 있죠? 네, 그 있잖아요, 그 그랜드 캐니언, 네, 유명하죠. 거기도 한번 갔다 오고, 뭐 빚을 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뭐 한 달 남았다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고 싶었던 거, 야, 진귀한 음식들 막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 내가 혹여 용서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내 마음에 짐을 덜고 가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행도 못 갑니다. 가는 길에 죽으니까. 하루가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에게 제일 솔직해지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당연하게 누려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또 영원한 하루라면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기쁠까요? 저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할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찬양 불러달라 하더라고요. 찬양.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이 뭐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네. 제가 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님 막 부르시는 그 시간에요. 찬양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찬양 불러달라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소유했고 또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딱 하나 내 안에요 동기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 동기라는 말을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안에 내 속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겉과 속에서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미요 내 안에서 셈을 다 맞춰나고요, 내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결국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 가진 시몬을 치유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절대 만나거나 가지 않는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는요 국경지대인데요, 늘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여자가 약탈되고 아이들이 끌려가는 곳이요, 사마리아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그 지역의 민족은요, 혼혈 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패란과 폐허로 인해서요, 결국은요, 단일 민족이었던 유대인족이요, 사마리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혼혈 민족이 되니까 유대인들 사상에서는요, 그들은요, 소와 돼지나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삥 둘러서 지나갔어요. 오히려 더 멀게 걸려도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알지만 받지 못하고요, 잘못된 동기를 가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알았지만요, 결국 받는 방법을요, 내 안에 속셈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배경은요, 이미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요, 마술로 돈 벌고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의 기술로 먹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가는 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니까 그 능력을요, 돈을 주려고 사고 살려고 했던 현장입니다. 베드로 요한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사서 무엇이요? 평생 내가 이 능력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려고.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요, 오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를 치유받고 내게 없는 결핍을 채우고 내게 부족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합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모든 현장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난, 질병, 관계,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요, 회복하는 시간표, 치유하는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모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치유받아야 합니까?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치유 대상 아닙니까? 저 역시도 치유 대상이거든요. 우리는 평생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지금 조금 사는 게 불편해서요, 그냥 마음이 심란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요, 치유받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오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또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진짜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24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다민족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아프리카 친구인데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친구 한국말을 참 잘하거든요. 잘하니까요, 자기네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수교를 맺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요, 통역관으로 뽑힌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아프리카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한 달은 한국에, 한 달은 아프리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에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은행이든 관공서든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나라에서요, 수출을 하게 돼서
이 친구가 그거를 수출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 나라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서 해주는 일에 통역을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가 중요한 그 다민족 수련회하고 딱 겹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야, 네가 너무 바쁘지만은 이거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라 하니까 아 목사님 제가 지금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 내가 바쁜 거 안다. 그래도 이 대회는 한 번뿐이 없으니까 꼭 은혜 받고 가라 했거든요. 이 친구가 막 그 전날까지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등록하고 은혜 받고 갔어요. 은혜 받고요 결국 딱 돌아가는데요 중간쯤 가가지고 도착해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기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요 이미 비행기가 먼저 출발해 버린 거예요.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음 비행기를 끊어서 타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뉴스 속보 딱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 소말리아 해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전원 사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바로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한 3년 전, 4년 전 뉴스죠. 전화 왔어요. 야 목사님, 진짜 자기가 그 수련회 같이 안 갔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발견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해야 하며, 왜 나는 치유받아야 하며, 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하는지. 성령은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고요 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까지 세례까지만 딱 받았어요. 그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은요 단순한 의식이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라는 말 아십니까? 사랑한다 그 위의 단계예요. 정말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늘 함께 있어도 더 함께 하고 싶은,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그게요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듣고 바쁘면 못 듣고 그거는 사모함이 아니죠. 이용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에 성령은 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 마음에 문을 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기 되게 중요해요. 그 정신 문제 중에 병 중에 자폐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자폐증은요 말 그대로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닫을 패자예요. 즉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병이 자폐증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해도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삶에 딱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요. 계속 반복적인,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이 친구는요 집에 못 가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 2층에 살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 자폐증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와야 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막 같이 찾아달라고 해서요. 이 아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가보니까 없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앞에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요 거기에 빠지니까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집에도 갈 생각을 못 하고요. 막 조금만 마음 다치면요 자해를 해요. 자기 손을 물어뜯고요.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요. 벽에다 막 부딪히고요. 왜냐? 답답하니까. 자폐라는 말처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폐가 돼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맞다 생각하고요. 반복적인 행동에 중독에 집착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는 곳,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요.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영적 자폐에서 벗어납시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근데 그 문은요 신기하죠.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그 마음의 문을 다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까? 바로 성령은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준비가 된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우리 정말 오랜만에 아니요 예전에는 거의 우리 장 열리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갔었거든요. 요즘에 막 현장이 많아져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어제 현장에 나갔어요. 가니까요 우리 백분자 성도님이 다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다 가니까요 묵 2개 그다음에 두부 2개 남고 깨진 두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장로님이 아니 오늘 기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깜빡하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 팔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제가 다 사왔습니다. 네. 아니 판매하려면 있잖아요 전날부터 바빠요. 전날부터 물건 떼어와야 되죠. 또 옷꽃이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리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전날부터 간장 만들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막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야지 하면서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큰아들이 뭐하냐? 청소부터 해요. 평상시 하면 되는데 꼭 공부할 때 되면 청소부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서 뭐라고 하냐? 졸려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려면 이미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이 없다. 주여.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빠 샤프 심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평상시 안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성령도요 준비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틀 뒤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예배를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요 그 예배의 날을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성령의 임하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요 일주일 한 주간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저도 은혜 받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현장으로 다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날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성령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의 문제보다도요 더 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요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는데요 이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 가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결국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요 행동도 나오고요, 그 마음에서요 말도 나오고요, 그 말에서요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자세,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줄 확실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시몬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까? 시몬도요 분명히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감동했어요. 야, 저거다. 야, 저게 진짜 찐이다. 야, 저게 진짜다 하고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무슨 관점이 다르냐? 이 권능이 내게만 있으면은, 나에게 이 능력만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두려울 게 없고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요 한낱 지나가는 기술로 바라본 거예요. 그냥 기술로 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자기 안위를 위해서 뭔가 나의 능력을 위해서 바라보는 뭔가 나의 기준이 딱 바뀐 거죠. 결국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능력으로만 딱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 뭔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뭔가 내 것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 내 어려움을요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우리는 대부분 붙잡고 있거든요. 이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은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을 위한 무엇으로요? 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닌 무엇으로요? 거래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죠. 이처럼요 우리가요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신을 위한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뭔가 내 만족을 위한,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만큼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더 해주세요,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뭔가 내가 하나님과 마치 딜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요 구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구하는 제목이요 아무리 올바를지라도요 구하는 자의 동기가 틀려버리면요, 잘못돼 버리면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요 제가 중요하게 이사를 딱 해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사 가는 곳에 분명히 우리는요 무슨 생각입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밝으며 여기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사 가잖아요. 또는요 좋은 학군,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킬 수 있고 학교가 가깝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조건들이죠. 또는요 뭔가 역세권에다가 요즘에 스세권에 편세권에 하도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교세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편세권, 스세권, 역세권 말고 교세권, 교회 근처에 있는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이사 갈 때 딱 되니까요 저 세종시로 갈까? 저기에 조금만 있으면 돈이 오른다던데, 저기 다 모든 게 새 거라고 하던데 저기로 가볼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한번 잘 시켜볼까? 근데요 교회 근처를 보니까요 학교도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도 없어요, 고등학교 딱 하나 있는데 직업학교. 무슨 얘기죠? 후대들이 없는 동네예요. 동네를 쭉 가보니까요 장애인들 많고요, 동네를 쭉 보니까요
술집이 많은데요, 술이요 대부분 병 단위로 팔잖아요. 여기는요 가난에 쪄들어 있어서 잔 단위로 팔아요. 막걸리 한 잔 1,000원, 소주 한 잔에 700원, 잔 단위로 판다니까요. 가보니까요, 아니 전국에 3대 게이 아지트가 그 동네에 딱 있는 거예요. 게이 아지트. 게이 아지트 가봤습니까? 제가요 그 동네 가보면요 무서워요. 왜냐, 분명히 보이는 건 남자인데요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거든. 거기 안에서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요. 파트너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아니 이름도 용문이에요. 용용자, 문, 더러울 문자, 더러운 용이 있는 동네. 근데 그 동네 가운데 뭐가 교회가 있는 거 있죠. 참 신기하죠. 제 마음과 동기는요 저 세종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99.9%제 마음이에요.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니까요, 정말 교회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지역을요 현장으로 바꾸는, 복음의 사각지대를요, 재앙지대를요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 지역 사령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요, 늘 항상 동네 지저분하죠. 맨날 술 취한 사람들 돌아다니죠. 맨날 싸우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불안하죠 사실 사람들 마음이요. 근데요 그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사마리아와 같은 그 현장에서요 제가요 7년 동안 살면서요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불편하고요,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불편했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현장이냐, 그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를 구해도요 무엇이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근원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증상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근원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요 열 난다고 해서 타이레놀 먹는다고 열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암을 제거해야지 그 근본적인 열이 나는 이유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치유를 받으려고 해도요 내 안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근원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는 지나가요. 신기한 건 그 문제가 또 옵니다. 당장의 문제는 막 또 지나가요. 아유 다행이다. 다음에 그 문제가 또 와요. 근원이 치유되면요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기도를 해도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동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속셈이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 생각도 다 아시더라고요. 조금만요 제가 딱 동기만 가져도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제게 딱 응답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맞아. 이건 너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 제 안에 제 앙심에요 걸려서요 차마 제가 나가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의 우리의 동기가 치유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가진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요 딱 그게 간파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요 막 술에 취한 듯 마약에 취한 듯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지고요 더 정확하게 영적인 관찰력과 관통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딱 시몬을 보니까요 영이 없으니까요 금방 알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돈 주려고 살려가 했으니 네가 가진 돈과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시몬을요 저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 시몬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회개로 하게끔 도와주는 경고였습니다. 당장요 그 마음에 딱 찔리니까요 당장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엎드려 버리잖아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요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동기를 버린다, 그 뜻은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요 어떤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딱 보고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 영기 집사님이요 커피를 마시러 갔더라고요. 쫙 해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저는 알죠, 저 우리 집사님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요 모르거든요. 야 우리 집사님 뭐 좋은 오토바이 탄다 생각. 저는 딱 알거든요. 저 우리 집사님 오토바이 아닌데. 네. 근데요 그 마음에 동기가 있겠어요. 갖고 싶다, 타고 싶다. 저거를 타고 저 영덕 포항 고속도로를 저 도로를 쫙 타고 가는, 네. 그 뒤에 타고 있는 우리 유진 집사님. 네. 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표현한다니까요.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카톡 부사를 잘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상태인지는 한 70% 정도는요 알게 돼요. 이게 사진 올려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외로워, 힘들어, 막 어떤 사람은 맨날 꽃사진만 올려요. 네, 꽃사진만. 마음의 방향.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방향이 딱 세워지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치유는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요 왜 해를 따라다닙니까? 해를 봐야지 해바라기가 꽃을 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다면요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실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꽉 앞에 와 있고 지금 사면 초가입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요.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방향을 정하는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관심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늘 항상 보고 계시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기를요 마음의 방향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두기를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만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게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빛으로 제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우리들의 동기 치유가 가장 먼저입니다. 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들어야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요 동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치유돼야 합니다. 응답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능력보다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다른 것으로 그 동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동기만 바꾸면 어떤 일이 왔냐? 사마리아 성처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성령 세례를 주니까요 그 현장에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절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 사마리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그 응답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요? 에디오피아 내시까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성령의 능력은요 중요한 현장까지 문을 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동기가 치유될 때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항상 이 부분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요 뭘 구할 때요 어떤 자녀는요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희 아이가 전화 와서 오늘 갑자기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막 설명을 해요. 오늘 학교에서 학예를 했는데 6시간 동안 서 있었고 발이 막 부을 정도로 너무나 아프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왜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자기 마음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즉슨 그래서 오늘 학원 안 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6시간 동안 학예를 했고 뭐를 했고. 그래서 제가요, 그래 가지 마라 해드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아프다는데 막 배구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막 했다 하더라고요. 네. 뭐 하루쯤은 뭐 쉬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왜 그 말씀 드립니까? 내 안에요, 결국 그 동기가 나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요, 내 동기를 딱 감추고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 동기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인정하세요. 나는 연약해요. 난 가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가진 것은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바라볼 곳은 사람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언제 뭐 여러분 목숨을 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심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만 구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구했죠. 여러분한테 뭐 집을 갖다 바치라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시고요, 우리에게 믿음만 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믿음만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될 응답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왜 기도하는가? 동기만 바꿔도 응답받아요. 내가 시작해서 장사를 한다. 이게 일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해도요, 내가 직장 상사 사장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기만 바꿔도 여러분 응답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왜 치유받아야 합니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치유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갖다 주세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때로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도 갖다 줄 수 있어요. 왜요? 그때가 제일 중요하게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 나는 시간이니까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도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점점 내 안에요,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게 복음이거든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 부족해도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요, 여러분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은 왜 성령을 사모하는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막 내 눈에서 눈물 난다고 해서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막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더 냉철해지고요, 객관적으로 변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요 완전히 사로붙잡혀지기 때문에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까지 기도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스데반이 자더라. 아멘. 그게요, 왜 그 시간에 잘 수 있겠습니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거죠. 왜요?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이요 그 천국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치유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문제요 지나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가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의 능력을 초월하여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동기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른 속셈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속셈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신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